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무더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저주 우리 주일 오후에 어떻게 살까 하는 말씀 속에서 나눔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섬김이라는 나눔이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죄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왼편에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왼편에 있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건데요. 왼편에 선 자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장병에 걸려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저께도 어느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도 알고 우리 성들도 이제 잘 알라는 모르겠지만 알 거예요. 얘기하면은. 근데 제가 전화 좀 한번 해봐라. 왠지 자꾸 전화 좀 한번 해봐라. 마음에 끌림이 왔어요. 갑자기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전화해봐라. 그래서 사모님이 전화를 했는데 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 얘기를 해요. 아들이 급성 심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신장 이식을 해야만 되게 됐다. 근데 집안에 있는 남편 다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엄마가 가장 가깝고 엄마의 신장을 이식을 해야만 된다 지금. 그래서 7월 달 언제 다시 한번 적합한 조사를 해보고 검사를 마치고 아마 이식을 하게만 되는데 아들이 28인가 29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 자꾸 마음이 끌려서 갑자기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알아서 이제 기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어떤 목사님이 신장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목사님은 너무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증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 3,000명 교인이 1,500명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이 1,500명 감사하다고 누구를 선정을 해야 될런지 알 수 없으니까 하나의 조그만한 오리 깃털을 오리 잠바에서 뽑아 오셔가지고서는 그 깃털을 보여주면서 이 깃털이 떨어지는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깃털을 휙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깃털이 얼마나 가벼웁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춤을 추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갑자기 가장 가까이 보자 하는 수석 장로님 가까이로 날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갑자기 거센 바람을 불면서 후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깃들이 또 다른 교인에게로 날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교인이 또 거센 바람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여. 그랬더니 깃털이 지금도 이리 딸리고 저리 날리고 지금도 떨어지지 않고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나누고 누군가를 희생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하나의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희생과 뭔가를 나눈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말과 같이
쉬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뭐 하면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과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아유 마음은 원인데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희생과 무슨 섬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은 굴뚝 같잖아요. 마음은 다 동참하고 싶은데 사실은 현실과 삶이 육체와 모든 것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삶에는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무슨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막 늘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매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고 하나님 우선주의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쪽으로 제가 늘 우리 얘기를 합니다. 삶의 속에서 이렇게 우선순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선순위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네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먼저 앞장서는 게 뭐냐? 영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육입니다. 이런 순서가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정확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건강한 신앙이십니다. 이런 얘기하면 픽 하고 웃고 야 이거 무슨 소리냐고. 그냥 교회는 종교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위해서 내 마음 편안이나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막 모든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이고 둘째가 무엇입니까? 둘째가 이웃이고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첫째 계명은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다 보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먼저 이거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좀 정의 좀 내려주세요. 첫째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가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과 우리 마음은 어떤가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선순위가 항상 먼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이웃이 돼야 되고 좀 안타깝지만 세 번째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자기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내가 첫째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이웃입니다. 아주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는 맨날 내 평안, 나의 안전, 나의 쾌락 먼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든지 우선순위를 잡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9번째 시간에 내 시리즈를 쭉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성경이 눈에 보인다. 성경을 눈으로 보이고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격주로 이제는 제가 한 주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하고 얼마나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자세하게 설명 잘하고 있는지 이번 수요 기회도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읽는 눈이 열리고 성경에 대해서 체계가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죄라는 게 무엇인가 9번째 시간인데요.
그게 바로 내가 우선순위로 앞장서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안위, 나의 쾌락.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죄라고 성경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하는 것, 잘못된 것을 저지르는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마땅히 옳은 것을 해야 하는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옳은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군가가 목마르고 여러분 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먹을 걸 주지 아니하고 마실 걸 주지 않는 것은 이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아니면 나 아니면 뭐 도와줄 사람이 없겠어? 누가 할 텐데 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이 무정하게 대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를 어떤 죄라고 오늘 말씀해내면 아주 무서운 소리를 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래요. 저주를 받은 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죄라고 규정을 하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무서운 말씀이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런 말을 이제 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뭐냐면은 여러분 목마른 자가 있고 먹을 것이 필요해서 굶주리고 있는 신음하는 불쌍한 자가 있는데 도와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동정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은 거라고 설명해요. 지옥,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것은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동정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각한 좀 그런 이야기죠. 물론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든지 사랑으로 가는 건 아니죠. 절대 그런 걸로 가는 건 아닌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함과 사랑과 이 선행에 대한 행위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암송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가 27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이제 24절에 28주째 성경 암송입니다. 그 암송이 뭐냐? 오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얘기면 격려하고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암송하라고 하고 암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다 암송하면서 암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암송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면서 그런 사랑을 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자를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라고. 헛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 착한 행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로 사랑과 선행을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하되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고 누군가를 베풀어 선행을 행한다, 그래서 나누어 주고, 이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선행이 구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선한 일을 일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영벌은 영원한 형벌로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자,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믿는다면은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왼편에 있는 자,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지옥에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선행을 베풀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동정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거나 여러분 선행을 베풀지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서 못하는 거래요. 아주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선행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부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왕들이 입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고운 뱃옷을 입습니다.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삶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일체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나사로가 있는데도, 주변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어 지옥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선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행과 사랑을 나타내더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선한 걸 보고, 선한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들이 범한 그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생각.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강의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생각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나는 몇 살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왼편에 있어서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듣고 지옥에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형벌을 이야기한 자들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의 생각, 예수님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랬을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말씀을 하시며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굳은 하나님, 굳은 사람. 그러니까 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굳은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9장 21절에서 보면은 따라합니다. 엄한 사람, 엄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옥에 갈 저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엄한 사람, 엄하다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어우, 우리 선생님 얼마나 엄한지 몰라. 그러면 무섭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뭐 매를 치고, 여자들은 어떻게 때렸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무식하게 그냥 선생님들이 때렸어요. 옛날에 정말 무식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무서워. 그리고 무정한 사람, 무정에는 정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엄하고 무섭고 정이 없어.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굳은 사람. 근데 저주받아 가지고 지옥 갈 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이 없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 하면 왠지 무섭고, 하나님 하면 괜히 엄하신 것 같고, 하나님 하면 괜히 주눅 들고, 하나님 하면 무슨 사랑이 없으시고 맨날 벌이나 내리시고 지옥이나 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할 일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겪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하면은 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친한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생각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가 종일 성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기근도 적신도 환난도 피곤 뭐 핍박도 죽음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못 끊는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뭐 엄하신 사랑인가요? 무서운 사랑인가요? 무정한 사랑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여러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값주시고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은혜가 임하면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무서워? 하나님 왜 무서워? 하나님 뭐가 엄해? 하나님 아이 왜 무정하시기는? 하나님 얼마나 다정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생각이 바뀌고 전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옥 갈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염소.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성경에서 왼쪽은 안 좋은 것으로 늘 얘기합니다. 행여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오른쪽에만 앉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그 성경에서 왼쪽은 부정적인 것으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은 항상 긍정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유적인 건 얘기하는 거니까요. 꼭 걷더라도 왼쪽 안 걷고 오른쪽으로만 걷는 사람이 있고 꼭 봐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염소, 주인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존경도 없어요.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염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염소로 비유를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주인이 앞으로 가자고 끌면 끌수록 이놈의 염소는 앞발을 땅에 굳게 버티고 절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염소 고집이 센지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도 염소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앞에서 고삐를 잡고 목에 있는 끈을 끌잖아요. 절대 안 따라옵니다. 네 발로 탁 버티면서 질질질질 끌려도 있잖아요. 지 발 안 뗍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세상에. 그래서 염소 고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옥 갈 저주받은 자들, 이렇게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이게 굳은 마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존경, 순종의 관계를 막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고, 굳은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만 삼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그는 염소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벌써 이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것을 여러분 체험하는 게 은혜예요. 이런 걸 체험하면 하나님 절대로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고요,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애정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좋아야죠. 그냥 기뻐해야죠. 하나님 생각만 하면 좋아서, 응? 자다가 일어날 정도는 뭐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좋아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잘 오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밥도 잘 먹어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일도 막 저절로 막 되고,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어떤 하나님? 굳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했습니다.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을, 이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굳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굳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분,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좋고, 교회가 좋으면 목사님도 좋고,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고, 교회가 좋으면 목사님도 좋고, 목사님이 좋으면 장로님도 좋고, 장로님이 좋으면 권사님들도 좋고, 권사님들 좋으면 집사님들도 좋고, 그러면 성지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코 올리게 애들까지 다 좋아.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 어느 한 곳에 삐끗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고 있어요. 싫어요. 그래서 누가 싫어? 그러니까 교회도 싫어져. 교회가 싫어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져. 예배 드리면 봉사하는 것도 싫어져. 교회 하는 것도 싫어져. 어느 순간 어느 한 구석에서 어느 한 단계에서 뭔가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막 꼬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 싫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타파하고
이런 걸 무너뜨리고 새롭게 다시 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면 그 하나님이 기지는 교회가 또 좋아지고, 교회가 지어지면 목사님이 좋아지고, 목사님이 좋아지면 장로님도 좋아지고, 장로님이 좋아지면 권사님도 권사님에게서 뭐가 문제가 생겨 삐딱해서 다 싫어졌던데 이제 그것도 좋아지고, 좋아지면 코 흘리기까지도 좋아집니다.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 어느 순간에 뭔가 잘못되어 싫어지기 시작해서 다 싫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다 풀려져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다 꼬여져 가고 풀려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주받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지옥 들어갈 자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안 든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힘에 겨워서 신음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것이 병들었던, 어떻든 가난하게 뭔가 실패했던, 뭔가 문제가 있던 간에요, 그걸 보면요 동정심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가면 애틋한 마음이 가고 정말 불쌍함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려가지고 막 가슴 나도 같이 저려지고 같이 막 눈물도 나고. 할렐루야.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있잖아요, 저주받은 자들, 지옥 갈 자들은요,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대요. 왜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버렸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버렸고, 하나님에 대해서 꽁꽁 얼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꽁꽁 얼고 마음이 굳어지고 닫아지고 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닫아져 있고, 그래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딱 닫아져 가지고 이게 냉랭히 얼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질 않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주 자세히 설명 안 하지만 아주 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질 않아요.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안 보여요. 동물 하나를, 강아지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닫혀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막 신음하고 있어 불쌍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돼야지 이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닫아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딱 굳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어버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과 그 긍휼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또한 이러한 것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어보고 사랑을 입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동정이 가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보지 못했으니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이 사랑할 줄 알아요.
부모로도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도요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배운 게 있어야죠.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강도를 만나 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걸 봅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지나갑니다. 그냥. 그게 뭐예요? 무정한 거예요. 불쌍함과 도와주는 그런 동정이 안 생겨요. 무정해요. 외면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병든 거진 나사로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을 보이지 않는 이 한 부자 보십시오. 그게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신음을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동정심도 없고 사랑의 손길도 펴지 않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뭔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점점 그렇게 이기적이고 정말 이렇게 강팍해져 가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냉랭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얼마나 자기중심밖에 모르는지요.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찾아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알아요. 눈에 보여요. 보는데도 찾아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따라서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마음에 동정심이 있고 마음에 불쌍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에 동정심도 없고 불쌍한 마음도 없으니까 손도 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지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 거지, 마음이 없으면 손, 발 안 움직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이 무더운데 운동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있으니까 발도 움직이고 손도 따라가지, 마음이 없으면 옆에서 누가 뭐 운동하라 갔다 와라 마음을 해도 안 움직여진다니까요. 마음이.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은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정심이 없어요. 마음이 아예. 그러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고 아예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에 있어서나 움직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일 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찾아가 영접지도 않았고, 벗었을 때 찾아가서 옷을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결부를 시키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내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다. 내가 나그네일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언제 예수님이 굶주렸고, 언제 병원에 가셨고, 언제 나그네가 되셨고, 언제 옷이 없었고 막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가 뭐 모르는 척 했겠습니까? 내 집을 팔아서 다 해드렸을 겁니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하나, 병들었냐, 가난하냐, 무엇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냐, 무엇 때문에 헐벗었느냐,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갔냐, 무엇 때문에 나그네 됐냐, 무엇 때문에 병들었냐, 그를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정의를. 오늘도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내가 돌아본다면,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동정심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열려서 찾아가 봐주고 뭔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한 거라고. 그러게 여러분, 내가 어떤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뭔가를 내가 도와준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섬긴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천국 갈 자들, 저주받은 자가 아닌 은혜 받은 자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주변에 왜 내 눈에는 저 사람들만 보여? 이런 사람인데,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데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주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많어? 할렐루야. 구역장님들, 아유 우리 구역에는 왜 이렇게 돌아봐야 될 자들이 많고, 맨날 아유 이게 울어줘야 될 자도 많고 가서 그냥 이래야 될 자도 많고, 아유 왜 이렇게 많어? 아유 내 마음이 그냥 편할 날이 없어. 하루도 막. 그게 저주받은 구역장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유 내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지, 내가 돌아봐야 될 예수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가 섬겨야 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 많은지. 구역장님들만 크게 아멘. 이 더운데 아유 세상에. 예? 장로님 이제 구역 좀 잠깐 휴식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노인분들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한 구역장님한테 한번, 구역장님들하고 한번 서로 이야기 좀 한번 해보세요. 언제부터 하면 좋겠는지라고 이야기 해놨는데 다 얘기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좀 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역장님들이 이게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대단하신지. 더웠다 해도 내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야 되고 불쌍히 봐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쉰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멘 안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주변에 저주받은 자, 지옥 갈 자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도와줄 사람이 있다, 그를 예수님으로 보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수고하고 아낌없이 할 때에 주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면서, 그렇지 나보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 하나하나 돌아보는데 그 먼 곳도 돌아보고 찾아가 보고,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가 보고, 막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구역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보고 일하는 거지 뭐 보고 일하겠어요. 정말 주님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는 겁니다. 나에게 했다,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이건 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기억하시겠어요?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런 구제의 손길과 발길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음 가지고 또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생을 믿고 천국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심은 게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왼편이 아닌 오른편의 선자로서 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이 굳어버려가지고 동정심도 없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도 없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일진데 이제 여러분 동정심이 있고 또한 돌아봄이 있어서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자들입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일생을 달려갔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기적인 데서 하나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강력한 능력으로 적시셔서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불쌍한 자를 보고 동정심이 일어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하여금 복된 자라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을 결단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세상에 따라서